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내어주신 귀한 목소리의 은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타국인으로 그것도 까만 피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알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만지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로부터 가십시다. 19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늘 하듯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서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따라갔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누구시라 칭하니라. 아멘. 일단은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접한 것은 우리 경영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파이 이론이라는 것, 파이 이론이라는 것. 그런데 요즘은 정치학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 이론. 이만한 파이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배분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누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넓혀서 더 큰 파이를 만들어서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정치 이야기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비례제 의원들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파이 이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싸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파이를 더 가지기 위하여서 가장 존귀하실 것만 같은 그분들이 막 머리채 뜯고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는 모습이 오늘날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민망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함이 있습니다. 내 파이가 아무리 작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만족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 15절에 보니까 앞선 이전에 강의했던 15절에 다윗이 10광야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앞선 언약, 요나단의 언약과 동일한 비슷한 언약이 이중적으로 강조되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요나단이 숲을 한가운데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둘이 손 꼭 잡고 언약을 맺었지만 지금은요,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10광야 숲을 그 한가운데서 혼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이 언약,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거야. 사울왕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으며 요나단, 내가 황태자인 다음의 왕이 될 나도 이제 너 다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공개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10광야 사람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옳다구나. 다음의 왕이 다윗이 되겠구나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 앞전 맥락과 19절 바로 그때에라는 말씀을 그 뒤로부터 이해하려 할 때에 같이 연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 충분히 우리 가운데 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그때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음 왕위가 다윗에게 간대. 우리 다윗 숨겨주고 함께 하게 되면 다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얻게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너무 힘들어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감. 배신의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10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사울왕 앞에 가서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지금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이것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였던 삶의 투명한 성결을 강조하였던 성령의 세례 이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붙들려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 나아가 세상 어떠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오늘날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이 좁은 길의 걸음을 힘들게 걸어 나아가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 10사람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내가 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며 때로는 불의하며 죄의 자리에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좁은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의 걸음의 마지노선이 바로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서로가 각자 다 다른 신앙함의 표현,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것. 육신은 점점 연약해 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헌신하는 것, 점점 지쳐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내 순전한 마음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전한 고백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요, 정치 권력,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입술에는요, 교활한 정치적인 언어밖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21절을 보면서 제가 경악했어요, 여러분들. 21절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로부터 20절, 32장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힘겹지만 한 백성, 한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던 그 모세가 여러분들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한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 중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면서 18절에 바로 너 안다, 너의 기도 안다 이러고 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것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내 주님을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신약을 지나서 지금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기도할 때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인도자 모세도 그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맨 얼굴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19절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 말씀을 종합하여서 보게 되면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아직까지 이 시대에 죄가 간영하지 아니하여서 구약 이전에는 당신께서 친히 내려오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직접 자신을 계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저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시대를 넘어 지금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1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지금도 베풀고 있느니라. 베풀고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음성이 오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십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1절에서 제가 왜 경악을 합니까? 사울이 어디까지 지금 어느 바다까지 어둠의 저 밑바닥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긍휼함을 통한 복을 내어주심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치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너희가 긍휼히 여겼으니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겠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와닿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어쩌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끊임없이 나는 이
1절에 사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채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선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하노라.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 거하게 된다라면 나를 선대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수직적인 계단 구조적인 교회 안의 질서 속에서도요, 지금 이 밑에서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으셔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로서의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는 자일 뿐이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나 자신을 살필 때에 사람이 아닌, 위치가 아닌,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순결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선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알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일하는 것을 알므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해요. 내가 그러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그러지 못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비워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교회가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이 여긴다고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복을 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 빌미,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복내려 주셔서 그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전한 하나님 은혜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축복이, 우리의 복빔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강해하면서 또 언젠가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58장 1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물된 동산. 자, 그런데 오늘은 단 두 곳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치명적인 그 배경의 의미를 알아야지.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곳과 같은 그런 호수 같은 곳이 통하여서 동산이 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참된 복을 상징하는 물된 동산이라는 용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섭에
이제 이사야서 예언서 선지하면서 섬에 이르게 되면은 평평한 땅, 나중에 가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언젠가 바다 쪽으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전체 지구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섬이라는 것은 끝까지예요. 땅 끝까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 사람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과 비슷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사야 58장 11절이 좀 더 이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근심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된 동산, 결국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는 나만의 기쁨, 나만의 근심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 되어 그 누군가에게 참된 생명수를,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도구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된 농산의 의미입니다. 또다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파이 이론, 정치적인 이야기, 다수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하다 보면은 왜 정치 이론화가 되어져 가면은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에 동의하게 되면 얻는 것이 많아요. 자, 보셔요. 바로 이 사울의 경악할 만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취하고 있는 이 말씀 연후에 여러분들 그 전에 조금 더 또다시 성경을 바라볼 때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22절과 25절에서요. 어떤 사람이 동일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어떤 사람은 사울의 편에서 10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 이전에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다윗의 행방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이 22절은 사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보내기만 하면은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너희 10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하며 어느 곳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23절에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야.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족속 중에 몇천 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찾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 정치적인 용어와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여러분들 보십시다. 25절에 보면은 신앙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10사람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찾으러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른 말 아닙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하면서
그 사울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며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끄집어 올리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만큼은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도울 사람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소수일 수 있어요.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신앙의 일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자. 그 소수가 내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울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다윗은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다르게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10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대적 사울을 공격하는 장면 속에서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사람의 소수와 다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안전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이야기했던 파이 이론에 의하여서 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세상의 판단에 의하여서는 세상의 적들에 의하여서 아니면은 비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아니면 사도의 신앙교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서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는 우리 교회 안에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이 있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며 악한 대적 블레셋이 바로 다윗을 피신하게 하였다라는 이 상황과 같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 더 좋은 일들, 여기에 사람들이 더 좋은 일들, 더 선한 일들 있을 텐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계속된 시간성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걸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방관하듯이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저 내버려 두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교회의 일들을 뒤돌아보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윗은 바로 그 도피의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였지만 10사람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두려움이 또다시 엄습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다윗에게도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듯 우리의 이 좁은 문의 걸음걸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내 안에 내주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꼭 붙들며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니까 항상 제 귓가에 제 마음속에도 지금 두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잠깐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끊임없이 제게 주시면서 새롭게 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이 저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로부터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날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완전 성화의 그 성결함의 깊은 자리로 들어갔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나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뚜렷한 진리를 먼저 체험하며 가지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한가운데 참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다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망의 찬송